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심을 통하여서 범사의 형통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 함께 외웁니다. 아멘. 이 축복의 말씀들이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11월 5일이었습니다. 작년 11월 첫 주일부터 함께 나눈 이 요한 서신을 오늘 드디어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 서신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기 전, 그러니까 예배소에서 목회했던 AD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한 1, 2, 3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은 하나님 사랑이며 이웃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은 단순히 그 고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표현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되 분별력 있는 사랑, 즉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되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할 때 그 신앙을, 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명하지요.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마땅히 사랑해야 하지만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과의 단절하고 지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즉 사랑,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져야 합니다. 요한 3서의 수신자인 여러분이 가이오와 같이 말입니다. 가이오는 1장 4절 말씀과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한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기쁨으로 행했던 자였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하는 수고하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행하였더니 그가 가이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오를 향하여 사도 요한은 축복한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이오를 향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축복하며 계속해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였는데 가이오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오드레베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3서 외에 또 다른 편지를 초대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선신하는 이들, 그들을 사랑으로 안고 품어주라라는 거죠. 순회 전도자들 잘 접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그러한 당부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이 권면을 여러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을 박해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이는 순회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편지를 써서 보낸 그 사도 요한을 거부한 것이었고 사도 요한을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죠. 9절과 10절에서 우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낸 서신을 무시하고 사도가 보낸 사람들을 박대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파견하고 서신을 써 보낸 사도 요한을 여러분 박대하는 거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은 끝에 가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 나를 영접한 것이고 또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요한이 보낸 그 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은 요한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었고 요한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행위였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오드레베가 왜 이렇게 행하게 된 겁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던 디오드레베가 왜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간 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 이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길을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첫째,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쫓겨남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과 같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으뜸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외우고 있고 오늘 때 외웠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같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여러분 그러한 사명, 그러한 권한, 그러한 복을 받은 자들, 그들이 여러분 사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피조물 중에 으뜸되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창조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 모습이 선악과를 여러분 따먹고 만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여러분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을 때 그의 영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형제 간에도 비교하고 앞서고자 하는 마음, 형제들보다도 더 뛰어나고자 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성,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본성이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그대로 여러분 나타나지고 있다라는 거죠. 디오드레베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9절 말씀과 같이 디오드레베를 평하기를 으뜸되기 좋아하는 자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 필로프료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필로프료투온, 이 말은 사랑이라는 말을 뜻하는 필로스와 첫째, 으뜸이 되고자 하는 프로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자, 첫째가 되기를 사모하는 자, 그가 여러분 디오드레베였다라는 겁니다. 디오드레베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순회 전도자들에 의하여서 교회 지도자로서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지 아니할까,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해서 사도 요한이 보냈던 그러한 자들, 순회 전도자들을 외면했고 그들을 박대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혹시 자신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이 순회 전도자들이 알고 이야기한다면, 혹시나 자신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을까라는 그 인간적인 생각에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에 붙잡혀 있다 보니 그는 그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닌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만 겁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특징이 여러분 남의 말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권면을 받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자존심 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내는 자신의 권면한 충고하는 그들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디오드레베가 여러분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사도의 충고, 사도 요한의 그 권면을,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더니 그가 디오드레베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낸 서신을 무시하고 10절 말씀과 같이 자신을 권면하는 이 사도 요한을 비방하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비방이 무엇입니까?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그 헛된 비난이 여러분 비방입니다. 이 비방의 여러분 헬라어 원어의 뜻은 물이 거품을 일으키며 끓어오르지만 끓어오르는 그 거품이 어느 한순간 사라져 버리듯이 무의미한 허튼 소리, 쓸데없는 소리가 여러분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는 자신의 기득권만을 위하여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서 악의에 차서 있지도 않은 말, 실체도 없는 그 헛된 말로 자신을 권면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을 여러분 비방하고 헐뜯으며 외면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말을 반대한다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들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였더니 그가 여러분 디오드레베였습니다. 그는 분명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며 앞에서 이끌어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여러분 그의 신앙은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왜 이렇게 되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 여러분 그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역할이 있는 것이지 직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삼서 1장 15절 오늘 말씀 끝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한서신을 마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문안합니다. 그때 여러분 문안을 하면서 친구들이라 라고 거론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데서 자기 주인에 자기를 도와주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동역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자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높고 다른 사람은 낫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같은 동등한 형제라고 자매라고 친구다라고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 형제가 자매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를 위아래가 있는 직위가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교회는 역할, 직분이 있는 곳이지 높고 낮음, 직위가 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또한 으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근본이시고 만물의 으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서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일을 행하며 나아가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으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애운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의 근본이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주님만 높이는 교회, 그 중심에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아닌 그리스도인임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우리 애운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오드레베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된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서신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문의가 아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어서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온전히 거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였던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그들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조금씩 흔들리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였던 겁니다. 영지주의에 미혹된 그는 문의는 분명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악한 것을 본받아 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여러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 파악한 결과 디오드레베가 행하는 모습을 볼 때 그는 결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영지, 그노시스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 내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어떠한 신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본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11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삶 속에서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열왕기서를 반복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열왕기서에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오라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미혹되어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그 악한 우상 숭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따라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였던 디오드레베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던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고 영지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은 외면하고 악을 행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도자로서 자신의 권위, 기득권만을 가지고 10절 말씀처럼 사도들을 비방합니다. 형제들, 즉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악행을 거리낌 없이 그는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디오드레베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그가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 그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본 적,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볼 자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자, 그가 디오드레베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였고 세상을 따라 나아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며 섬길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인데 아마 그 일 감당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했던 일들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해도 피곤치 않고 저것을 해도 피곤치 않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했던 때가 여러분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젊어서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 힘이 없고 연약해져서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남들이 하기 싫은 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하기 싫은 일, 굳은 일이었지만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모든 일 귀찮아집니다.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와 같이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의 삶은, 그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할 때만이 문의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른 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보다는 영지주의자들, 그 악한 자들을 본받아 행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의는 분명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그리스도인과 거리가 먼 멸망의 길을 향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에 물든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디오드레베와 같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 선한 길을 걸어가는, 선을 행하는 우리 애은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되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 그 희생의 길, 그 섬김의 길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